중심의 삶, 감사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11장에도 족보가 가문의 이름이 많이 쫙 나왔죠.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들이 나왔어요. 우리 12장에도 보면 이제 족보가 가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12장에는 제사장, 그 중에 제사장 레위인들의 그 가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 뭘 알 수 있느냐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고국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건국 이념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소위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를 구축하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 영적 각성 운동,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이 나라가, 자기들이 세우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이니까 어쨌든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그런 나라. 그런데 이게 이제 성전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예배 중심이 되죠. 예배 중심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먼저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도 세우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제사장 레위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니까, 지금 이 12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혈통을 좀 따지려고 하는 거죠. 진정한 제사장으로 레위인의 후손인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의 이름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의 그 족보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삶,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많은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러면서 많은 절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겁게 살라고 주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예배 중심이라면 이렇게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 중심이 이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는 성전과 연계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번역입니다. 이 화면에는 세번역으로 나와 있으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막, 성전,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죠. 실제로 그랬죠. 그죠? 지성소, 성소 이렇게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전. 그런데 지금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오개순 자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영접하면서 예수님만 성자 예수님만 내 안에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도 내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 구절에서 여러분은 하고 있죠. 여기는 복수죠. 여러분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죠. 교회죠.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배 중심의 삶, 지금 우리 구약에서 보았던 이 성전, 이것은 곧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중심의 삶은 어떤 것일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보기 위해서 시편 50편 2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이게 보시면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죠. 제사법이 있고, 근데 그 제사에는 꼭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제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치는 제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건 상징이에요. 그래서 제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이 과연 감사의 표현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물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은 그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예를 들어올 때 하나님 헌금하고 이렇게 하셨죠, 그죠? 우리 하잖아요. 뭐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등등등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는데 이 예물이잖아요. 일종의 우리의 제물의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뭐 그게 제물의 전체다 그렇게는 보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이 상징인데, 그러면 그걸 보면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 담겨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뭐 얼마를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어디 가서 어디 뭐랄까요? 들어가는 입장료 내듯이, 그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은 뭐냐? 감사의 삶.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겠까요? 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제가 생명상 공부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과 관심이 우리에게 쏟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독창을 하고 뭘 발표하잖아요.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요, 다른 아이들이 관심 없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오직 자기 아이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 아이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엄마고 그게 아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온 세상에,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그분의 시선, 그분의 관심을 쏟아 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순간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뭐 그게 좋은 일도 있고, 뭐 우리가 느끼기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다. 물론 우리의 시야가 한정되어 있고요.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의 시야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사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으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본성을 못 숨기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순간순간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별로 잘 느끼시지가 않는다. 어떻게, 뭐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요렇게 되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되고 있지 않나. 뭐 하나님 뭘 나를 사랑하냐. 이게 안 느껴진다는 것이요. 그렇게 느끼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억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억지로 감사한다니 좀 이상하잖아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처음에는 그냥 본인이 느끼기에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감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세요.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뭐 내가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떡해, 그냥 놔놓고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감사하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럴 때도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자기는 좋아. 그리고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 요새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감사 나눔이 잘 돼가지고 정말 진짜 좋은 일, 그다지 그렇게 좋은 일 아니고 평범한 것도 감사로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뭐 우리끼리 그냥 파티하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시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런 다음에 이제 믿음이 조금 자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자라다 보면 이제 어떤 상태에 가느냐면, 어떤 뭐 사고는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사고가 생겼어요. 나는 이게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네. 사고인데 분명히 사고고 분명히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이었는데 이게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제 자라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에게 역경이라고 난 느꼈는데, 그건 나에게 역경이고 너무 고난이고 너무 힘든 거라고 느꼈는데, 그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었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그걸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에게 일어난 사고도 감사하고, 나에게 일어난 역경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궁극적으로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해놓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감사한금을 하나님께 바쳐요. 매주 보면은 매주 범사에 감사 또는 이것저것 참 일어난 자기의 삶 가운데 감사한금도 하고 하는데 아주 잘하시는 것입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걸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지 아니하고요.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딱딱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 형식을 통해서 그걸 딱 인정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세워본다는 거, 헤아려 본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천지차가 뭐냐면 감사를 하는 사람은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야, 이게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의 삶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딱 그것을 꼽아가지고 인정하고 딱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이 어떤 때는 사랑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걸 알고 점점 이런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의 삶이 뭐냐? 섬김의 삶입니다. 따라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의 몸을 같이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제물과 예배라는 말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제물 이게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몸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중간에 생략하면 몸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한자어를 보잖아요. 이것도 생명의 삶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자어에서 됩니까? 한자 몸신자고 드린다. 바칠 헌자입니다. 그 뭐예요? 헌신이 되죠. 헌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뭐냐니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성경이 우리나라 이 말이나 한자어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헌신이라고 말하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보면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가 은혜롭다. 오늘 예배 참 은혜롭다. 참 어느 교회 가니까 참 예배가 은혜롭더라. 뭐 이런 말을 하죠. 뭘 보고 그렇게 할까요? 물론 예배의 어떤 순서나 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나 또 무엇보다도 목사의 설교나 이런 걸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교회에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는 어떤 느낌을 가냐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어떻습니까? 참 좋았습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참 좋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 뭐 물론 전통적인 예배 순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크게 다를 것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평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은혜가 있냐? 왜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목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내가 헌신하고 섬김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섬김에서 살지 않았다면 그런 분들은 예배에 오면 그렇게 여러분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요일 되면 목장 모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 가면 뭐합니까? 그에 가서는 또 여러분 감사 나눔합니다. 감사거리를 막 나눕니다. 이거 감사했고 이거 감사했고 이거 감사했고. 이전에는 감사했지만 말을 못했잖아요. 말을 할 데가 없었고, 그죠? 지금은 목장에 가니까 와 감사한 게 있었어도 하지만 별 이게 감사할까 싶어도 또 그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또 이거 감사했어요. 이거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별일 없이 그냥 보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고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보냈다.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지냈다. 엄청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엄청 감사한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저하고 점심 먹고 오후 차 마시고까지 같이 했는데 2시간 뒤, 한 2시간, 3시간 뒤에 교통사고가 나버렸어. 이분이. 그리고 헤어졌는데, 2시간 정도 지나서 교통사고가 나왔어요. 지금 아직도 병원에서 지금 뭘까요? 의식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2주일째인데, 저는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루를 별일 없이 그냥 보낸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감사도 나누고 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섬김과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이것도 내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오직 설교만 목을 매달고 오직 찬양에만 목을 매달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때는 은혜롭죠. 돌아서 보세요. 또 목마릅니다. 또 목말라가지고 또 그거 찾습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제가 일부에도 그 이야기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한 번은 그날 제가 목이 조금 더 안 좋았어요. 그래, 오늘 내가 그냥 평소에 제가 맹물을 마시거든요. 딱 눈에 보니까 우리 집에 꽃차를 하기 위해서 꽃잎이 있는 거예요. 저거 괜찮겠다 싶어서 넣었다. 그날 넣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말은 안 했어요. 그날 혼났습니다. 맛있는데 10마디 딱 하니까 또 목마른 거예요. 와, 얼마나 혼이 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에 생수가 제일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니 여러 가지 카페인이 있는데 그런 거 목마를 때 마셔봐요. 그때는 시원하죠. 돌아서 얼마 있다가 또 목마릅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다 없다, 예배에 다른 요소를 가미하면, 다른 요소를 거기에서 내가 은혜를 구하면 그때는 은혜 받아요. 맞아요. 은혜 받아요. 근데 돌아서서 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 이거는 뭐냐니까 섬김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예배갱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배갱신. 가만 보면 예배갱신 한다고 하면서 뭐 하냐니까 예배 순서 바꾸고 뭐 찬양 음악 종류 바꾸고 악기 바꾸고 뭐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 예배 갱신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진정한 예배는 감사와 헌신의 섬김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장 후반부에 보면 완성된 그 성벽 봉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난 뒤에 봉헌하는 시기, 봉헌식이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27절입니다. 27절 한 번 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신불지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봉헌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반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한쪽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한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만나서 이제 예배 우리 식으로만 예배를 합니다. 여러 그룹들이 분담을 해서 성전 성벽 공사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뚝 돌면서 자기가 담당했던 자기들이 한 그룹이 담당했던 분야를 지나갑니다. 자기들이 담당했던 분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감동이 되지만 우리가 저걸 우리가 맡아서 했다. 감동이 되겠죠, 감동.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감동해서 43절에 보니까 43절에 보세요. 43절에 같이 시작.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헌신이 있을 때에 감동도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을 때에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거는 뭐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목장에서 내가 헌신하면 기쁨과 감동이 배가 됩니다. 소위 은혜가 배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헌신하죠. 내가 헌신한 만큼 그만큼 감동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이론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직접 체험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뭐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까지 이들이 이제 봉헌식을 그렇게 하는 거죠. 남자, 여자, 어린이까지 모두가 뭐랄까 자발적으로, 근데 모두가 동의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감동되고 더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을 때에 이렇게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축제를 하잖아요. 예배에 모여가지고 같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물론 우리가 또 눈물도 있죠. 기쁨의 눈물도 있고, 또 때로는 또 내가 참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애통하는 그런 눈물도 있죠. 그것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상 막 우울해야 되고 늘상 막 이건 아닙니다. 예배는요 사실 거꾸로 늘상 기뻐야 됩니다. 늘상 밝고 늘 즐거워하고, 그게 축제와 같이. 그래 언제 가능하냐? 뭐라고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 언제 감동이 있다고요? 헌신이 있을 때, 그때 섬김이 있을 때에 감동이 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오늘처럼 이렇게 뭐
이게 뭡니까? 공부하고 나면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하고 세례 받고 나서 또 같이 세례 간증 나누고 세례 정서 주면서 또 축복하고 여러분 자꾸 앞으로 나오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지 말고 그때마다 딱딱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다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